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 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의 치유 사역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오류를 많이 했고 또 좋은 점도 많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성령 충만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나는 성령 받았나?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내 안에 예수 하나님을 모셨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충만이라는 말은 넘친다는 거잖아요. 넘친다. 그죠? 그러면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어떤 목사님은 방언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뭐 기도원은 전문적으로 방언 받는 방언을 어떻게 뭐 넣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기도원도 있었어요. 한때는.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죠? 이미 성령이 내가 함께 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걸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은 똑같은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충만하다, 그것도 성령 충만이죠. 근데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말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느냐? 항상 말씀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말씀 충만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어느 정도로 충만하면 되느냐? 그죠? 우리 장로님, 우리 오장로님께서 매주 은혜 받은 것을 우리 전사님 부부가 같이 그걸 메시지로 만들어서 카카오톡으로 많은 지인들에게 보내신다더라고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금 계속 하고 계셔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가만히 갖고 있으면요. 그건 충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혼자는 충만일지 몰라도 그 상태가 그럴까요? 이게 남을 살려야 되겠다고 내 입에서, 내 손에서, 내 기승으로 막 나와가지고 말하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가만히 저 사람 예수 믿고 싶은데 내가 구원의 길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설명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방언은 그렇게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것이지. 그죠? 그걸 가지고 충만하다. 그죠?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영혼 구원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데 대부분 성도들은 상태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죠?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주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 다 끝냈다 하겠으니까 당신 상태가 맞냐? 말씀이 맞냐? 말씀이 맞지 않냐 말이에요. 그죠? 그거 말해주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뭔가 막 이렇게 흥분돼가지고 뭘 막 팔딱팔딱 뛰고 다녀야 무슨 뭐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성령 충만을 너무 간단하게 이게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이 좋은 거 있어도 남한테 설명을 못하는 상태라면 이건요. 그 의미를 많이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게 기록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했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애굽에 가서 말해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잘 사는 사람들 보고 갑작스럽게 하나님 여기서 떠나라 온다. 너희들 같이 가자. 가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우리가 중기자를 세우는데 그냥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고 막 자기들끼리 만든 그 교권에 만든 그걸 가지고 장로는 이래야 된다. 권사는 이래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체가. 우상 섬기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모든 복의 근원자로 세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그 한마디로 딱 결론 내려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누군가 계속 그런 당위성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모세 오경이 바로 그거예요. 뭐 창조를 얘기하고 어떤 이론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야 되느냐? 그것을 창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그 역사로서부터 그 당위성을 쭉 설명해서 지금 우리는 여기 노예로 보낸 게 아니고 이 애굽을 살리라고 보낸 거고 저 가나안을 정복하는 우리 인생의 저 전체적인 그죠? 그 과정을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당위성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에스라가 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우리가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거기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 역대하가 거기서부터 쭉 역사를 자기네 민족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빨리 포로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누군가에게도 계속 설명해 줘야 돼, 이렇게. 그게 성령의 충만이단 말이에요. 그죠? 내게서 넘친단 말이니까.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단 말이거든. 그 능력이 충만하단 말이거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충만하단 말이거든. 성령 충만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충만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 어느 정도 충만하냐? 남한테까지 설명해 버려. 그리스도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우리 문제 다 끝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존재지만 그래도 우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예수님 십자가 다 끝냈다. 이게 충만해요. 이 충만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 하나만 주고 가셨다니까.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어느 정도로 충만해야 되느냐? 내가요 계속 또 메시지 들으면서 이게 남한테 전달할 정도로. 하나님 보세요. 맨날 앉아서 남이 다 죽어가는데 자기는 앉아서 교회 와가지고 방언 기도로 맨날 뭐 2시간, 3시간 자기 남편 뭐 저 회사 가야 되는데 밥도 안 차려주고 그 남편이 왜 밥 안 해주냐? 왜 교회만 가서 밥 안 해주냐니까 막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 자 이거 볼 때는 자기가 마귀지. 그죠? 그게 뜻이겠습니까? 영혼에게 바울처럼 말씀 은혜 받은 것을 편지로 써서 보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힘을 얻었다. 그죠? 이건 뭐 무지무지한 거예요. 그렇게 한국교회는 아직 그런 성령 충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빨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 충만이란 말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막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영접했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 자녀만 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했다 그 말이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름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능력이 내 안에 임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미가 다른 거예요. 생김새는 내가 사는 집은 별별로 없고 생김새도 별별로 없고 학벌도 별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이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찬송가 작가 그랬잖아요. 내가 궁궐이나 그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임해야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능력이 예측이 안 되는 능력이 막 어떻게 예측이 안 되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그죠? 저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이 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면요. 사람들 말하는 소리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잘됐구나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거 갖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라고 준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 장점이 이건데 왜 저걸만 붙잡고 있을까? 기도해 줘야 돼. 그죠? 그게 빛이 있잖아. 빛이. 그죠? 창조의 빛이 임하니까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또 보세요.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죠? 땅끝까지 창조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그분이 그래서 뭐라 했느냐?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럼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얻느냐? 저 독수리가 저 풀 뜯고 있는 양을 딱 잡아가지고 막 그걸 순살같이 그냥 그죠? 샥 하늘로 올라가듯이 내가 새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막 새 힘을 주겠다. 그래서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제대로 못 배운 교회사의 수많은 인물들이요 세기를 뒤집었어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뿐만 이걸 설명했어요.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그죠? 광야에서 내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다가 강을 내리라 그랬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죠? 그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죠? 내가 응답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응답받으면 다 끝나. 이 비밀을 누린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세계를 뒤집었어요. 내가 응답 못 받은 게 문제지 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설명했어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그런 설명했어요. 저 끄트머리에 뭐랬느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랬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작은 걸 들어서 그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 천을 상대할 수 있으면 내가 볼 때는 천이 아니라 이거요. 이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 그 조금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을 누리시지 말고 이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중직이고 그런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증명한 것이 어디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그죠? 성전도 없어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니까. 무서워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어느 정도 됐느냐? 감히요, 저 성전 미문의 앞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쫙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는 그 현장에서 저 안진뱅이를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나는 막 예수님 안 따라다녔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막 그 만인 앞에서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무시무시한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임해야 되느냐? 내 자신의 의미가, 그죠? 저는 옛날에 이걸 몰라가지고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다락방에 많이 모이면 힘나고요. 근데 안 오면 막 신경질 나고. 그런데 오늘날부터 내가 알았다니까. 아니다. 많이 오고 안 오고 아무 상관없어요.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가버렸어. 나한테 얘기도 않고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막 죽으러 갔는데. 옛날 같으면 제가 짜증나서요. 이게 인간인가 싶기도 하고 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때부터 안 했어요. 이걸 알고 나서는 안 했어요. 그 집이 문구리 잡고 역사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이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목사하고도 약속해놓고. 그리고 막 얼마나 분주하단 말이거든. 이 분주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이 귀한 가정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배의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함께하는, 여기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사업 현장, 우리 자녀들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이 의미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여기서 일하면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냐? 내 사업장에서 일하신다니까. 이걸 모르면, 이걸 안 믿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홍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사람은, 그죠? 저 웰링턴 장군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야, 내가 가서 기도 1시간만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라. 1시간 됐는데 대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어떻게 깨울 수 없잖아요. 그죠? 대장, 지금 빨리빨리 나오세요. 시간 더 지났으면 나오세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전쟁은 막 시작되는데. 이제 기도 다 하고 나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 난리가 났는데 지금 빨리 가서 회의하셔야 된다 그러대. 야, 전쟁이 우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응? 네가 뭘 걱정하냐? 그 사람은요, 전쟁하기만 하면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누가 움직입니까? 저 주식이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막 기자들은 막 저 방송국에서는 맨날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막 데이터를 가지고 막 하면서 막 불안하게 만들어가서 사람들 다 긴장하게 만들잖아요. 교회까지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이게 완전히 회복돼 버려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죠? 이제 우리가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 어떻게 시작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죠?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우리는 오순절 별로 없지만 유대인들은요, 오순절 하면요, 이게 완전히 절기, 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그죠? 맥주절, 수장절 다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 들칠절이라고도 하고 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애굽에서 승리한 역사, 홍해를 가른 역사, 광야를 통과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걸 기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념식으로만 듣던 거예요. 기념식으로만. 우리가 예배가 뭡니까? 주일이 뭡니까? 그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 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걸 승리한 날이 오늘이거든요. 그게 부활의 날이에요. 그 의미를 지내야 되는데 찬송 누가 할래? 몇 장 할래? 헌금을 어떻게 할래? 요것만 붙잡은 얘기 망하는 거라. 여러분은 승리자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오순절날 그러죠. 이게 막 새로워진 거예요.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15나라 교포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요, 행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오순절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야, 봐라, 우리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저 무시무시한 애굽을 꺾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아니냐? 응?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냐? 근데 요거 하나 못 하겠냐? 이 말이거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말이거든. 이 사람들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자기 현장에 가보니까 다 가족들이, 자기 친척들이 다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또 깨운 거예요, 막. 그죠? 시간표.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의 천하 각국에서, 그죠? 사도행전 2장 5절에 15나라 천하 각국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시간표라. 중요한 행사가요, 시간표예요.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시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결혼식에 가도, 결혼식 설교가 뭐냐? 전도 설교야. 장례식 가도 전도 설교라. 아니, 천국 가셨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겠냐 말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시간표예요. 사도행전 2장 18절에 말했어요. 그때에, 그죠? 성령의 역사들이 막 시작되는데, 늙은이도 젊은이도 어린아이도 막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아니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막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그 하나님이 역사할 걸 다 바라보니까 막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막 비전이 확 열렸단 말이에요. 아멘? 이 말해도 어떻게 아멘도 하나도 안 나오고, 오늘 아침에는 막 오늘 비 온다니까 막 그래서 그래, 축축해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런 역사가 있구나. 뭐 소망이, 비전이 확 생겼다고요. 뭘 믿을 겁니까? 과거 상처 가지고 뭘 그렇게 헤맬 겁니까? 그죠? 앞으로 하나님 역사가 훨씬 더 강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그래서 성도들은요,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쓸데없는 데 너무 빠져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종교한테 치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만이라도 완전히 그 박살 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막 3,000이란 말은 이 그리스도의 이 역사를 다 언약으로 붙잡았어. 그래서 이상해요. 사람이 여유가 많고 풍부하면요, 복음을 안 들어요.
그런데요, 저 밑바닥에 쳐 있는 사람은요, 이 얘기 들으면 막 힘이 확 나오는 거야. 그래, 내 이모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요. 그때부터 막 기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축복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그래,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도 성령 충만,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이 말이거든. 저 현장에 가도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요 옆밖에 할 바는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저 광야에도 길을 내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그 말이 있잖아요. 그죠? 약한 자를 통해서도, 저 이스라엘, 저 힘없는 저 노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 애굽을 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뭘 이해갑니까? 우리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내 능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내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이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그죠? 내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에 임해야 돼. 내 안에 성령 충만. 어디 임해야 되느냐? 내 영속에 성령 충만이 임해야 돼요. 왜 내 영속에, 내 몸속에 남 비판하는 것만 충만합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맨날 남 욕하는 것만, 교회 욕하는 것만 충만해.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제 잘 아는 저 목사님 장로님들을요 막 뭐라 했었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그 장로님들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장로를 잘 알거든요. 내가 옛날부터 계속 같이 목회도 하고 같이 그 교회에 있기도 했었는데 그 나는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속으로 그런 장로님하고 계속 목회하면서 저렇게 욕했으면 저게 되겠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꼬락서니까. 내가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교회가요 어려움 당했어요. 그 장로님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장로님들은 또 뭐냐, 목사님이 막 이러고 해서 막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는 막 완전히 결별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나보고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장로님들 말도 맞고 목사 말도 맞는데 그거 갖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상한 목사라도 우리가 살려주세요. 저 사람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딱 어느 정도까지 딱 하기로 하고 딱 하라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내 말에 순응했어요. 그래서 그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지 말고 저분이 가서 1년이라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그리고 딱 정리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칭찬하지. 왜 내가 판단하냐고 내가 정죄를 했거든. 그랬더니요 양쪽이 다 오케이 했어요. 노예에서 나보고 정권위원을 하라고. 내가 뭐 정권위원을 할 줄 아나. 그게 정권위원이 할 일이지 뭐겠어. 그죠? 사실은 여러분 내 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받은 내가요 돈 수억이 누가 그거 비교가 됩니까? 그건요 그 사람 막 그 축구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창세기 2장 7절에 내 영이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영이 충만해. 내 모든 삶이 사도행전 2장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이잖아요. 여기가 에덴이잖아요. 내 가정에 하나님, 내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마가다라 앞방에 모인 사람들이 뭐 붙잡고 모였느냐? 예수님이 그 언약을 주신 그거 붙잡고 다 와서 기도한 거예요. 응?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죠? 하나님 나라 이 일을 40일 동안 말했다. 그 말은 뭐냐? 현장을 봐라. 하나님 나라가 전혀 없다. 신자들도 만나면 이거 신자가 아니라니까. 맨날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나 했었고, 그것도 신자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몸뚱이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신자 아니에요. 맨날 목사 욕이나고 그 욕을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지. 또 장로 욕하고 성도 욕하고 그 뭐 바보가 그게 어디 바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은혜가 없나? 그죠? 여기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니들 봐라. 니들 가정에 막 불안이 떨고 앉았고, 어? 저 예수 믿는다고 공도 쫓겨나고 얼마나 불안하냐? 그래서 니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냐? 응?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병 때문에 막 이게 또 터지면 어떻게 하나, 이거 또 아프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있잖아. 거기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딱 마가다라 앞에 모였단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사람들이 새 힘이 나는 거야. 엄청난 거죠. 그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역사가 어느 정도 나타났냐? 이제 막 딴 사람한테 사도행전 3장 1절에 막 저 안진뱅이에게도 이걸 설명했어. 안진뱅이야, 너 돈을 줘봐야 그 밥 몇 개 사 먹으면 또 돈이 또 모자라. 그 만족 안 되는 걸 달라고 하고 그거 주겠냐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네게 임하라 그 말이거든 막. 그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성령 충만이 이제 바깥에까지 막 임하기 시작했어. 응? 어느 정도 임했냐? 사도행전 16장, 그죠?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누디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말이죠. 그죠? 16절부터 18절에 막 저 무속인을 찾아가가지고, 응? 저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 저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무속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디 가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 부정 탄다고 못 가게 해요, 귀신이. 우리 하나님은 부정 탑니까? 뭐, 저 무당들 보세요. 막, 머리도 막 빠고, 머리도 싹 감고, 목욕도 싹 재개하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는데, 우리는 눈곱 다 붙이고 그냥 교회 와서 앉는 거야. 그냥 와서 앉아서 부정 타지도 않아요. 막. 이것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할머니가 들어와서 할머니가 그렇게 괴롭히는 할매를 왜 모시고 살아요? 이게 안 됩니다. 19절부터 31절에 막 이제 막 저 바울이 들어가는 곳마다 막 성령이 막 역사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엄청난 거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막 저 두란노 소원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막 전 아시아에 막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모든 신전을 다 뜯어가지고 그걸 막 다 팔아가지고 막 헌금을 갖고 왔는데 막 은이 5만이나 돼. 무시무시한 돈 생겼어요. 이 정도로요 문화가 싹 바뀌어버렸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제 바울이요 담대하게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막 저 내가 이제 세계를 살리는 통로가 어디냐? 로마요. 세계 최고 강대국 로마야. 그 중에서도 뭐냐? 전 세계를 지도하고 있는 가이사라 황제라. 이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전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이 사람이요 복음을 다 들었어요. 바울이 배 타고 배 타고요 저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밤모섬에서 난리가 났어.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다 뒤집어지고 막 곧 자초하기 위기라 막. 그래서 막 그게 그 전파가요 이미 로마에 다 전송돼 버려요. 지금 뭐 그 엄청난 그 사람들이 오는 그 배가 하나가 우리나라 세월호 그거 파견했는데도 대통령이 그거 파악 안 했다고 쫓겨났잖아요. 응? 그때나 지금이나요 지도자는 자기네 나라 돌아가는 걸 다 파악하고 정보 다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수 하나가 자기 만나러 온다고 지금 오고 앉았는데 풍랑 만나서 다 죽는데 바울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우리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풍랑 이거 우리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 다 죽는다겠는데 배가 멀쩡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복음 증거 끝입니다. 복음 증거 끝났다니까요. 가서 복음 말해야 됩니까? 우리 형제들이요 나보고 그래요. 동생은 어떻게 목회했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내가 어려운지도 모르고 다 잘 되는 줄 알았대. 그래서 내가 전도사 때부터 얘기를 쫙 했어요. 교단에서 쫓겨나고 다 살림 빼앗기고 우리 형들이 막 누나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하지. 그러면 우리도 법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박살 내버릴 텐데. 그럼 내가 하나님 종 아니지 누나. 이제서 이번에 알았다니까.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30년 만에 내가 어떻게 갔는지 알았다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냥 나도. 우리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어요. 딱요 성령 충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럼 어떻게 받냐 그러는데 결론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요. 그래서 항상 우리 정시로 기도할 때 이걸 누리세요. 그죠? 내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내게 보좌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이야. 정시기도가 그거 하세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 나가면요. 그죠?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셔요. 분명히 내 문제 속에도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문제와 갈등, 그죠? 모든 사건, 일들을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그걸 이제,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는 늘 무시로 기도하는, 무시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번에 우리 중기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저는요, 결론 나왔어요. 우리 노예에, 우리 경남도회가요, 우리 교단에 50개가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좀 운영이 되는 교회는 5, 6교회밖에 안 돼요. 거의 80%가요, 힘들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중직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성도님들이 이번에 한번 우리 전 목사님 모셔가지고 축제도 한번 하자. 힘도 한번 넣고 막 그래서 두툼하게 좀 선교비 좀 한 번씩 드리고 그게 목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잘해갖고 되겠냐 말이에요. 그죠? 또 막 중직자 세우는 사람만 하면 되겠어요? 우리 다 해야 돼. 한 교회씩 다 담당해요.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서 막 두툼하게 좀 해서 막 한 번은 좀 뭔가 이렇게 한 달이라도 좀 편안하게 좀 모병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기도하다가 딱 받은 응답이 바로 그거예요. 뭐 세우는 이유가 뭐 그거 뭐 그 중직자가 지역 살리라고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집중하는 이걸 꼭 집중 기도를 꼭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세상 집중해가지고 맨날 남의 말을 해야 되고 이게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하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부족합니까?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이 말씀 이해만 해도 풍부해요. 집중. 이 훈련을 시켜야 한다니까요. 어른들이 이 훈련을 받으면요, 무시무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시간도 많겠다, 기도 시간도 많겠다,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집중의 힘이 이게요. 내가 하나님을 집중한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성공자를 보면요, 자기가 그 분야를 집중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공할 이유가 뭐 연세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집중해가지고 그 힘이 나의 힘이라는 이걸 완전히 우리 바꿔놓아버려야 내 자신을. 집중기도 그죠? 그래서 호흡을 가지고 자꾸 하라고 하고 운동을 갖고 운동하시라고 하고 그 이유가 뭐냐? 운동하면서도 계속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죠? 호흡하면서도 막 성령이 내 안에 호흡처럼 말이에요. 성령이 그 뭐 이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치유 사역자나 환자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라면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충만하도록 오늘 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 이 빛의 능력, 저 바다에, 저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저 약한 자를 들어 강국을 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이미 와 있는 역사기에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이 수만 가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늘 인도받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들로 함께하는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며 담대하게 이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이들을 세워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